네, 저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저는 오후 찬양 예배를 준비하며 다른 제목의 설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 주간 예배였지 하고 확인한 순간 어디입니까? 전도대 주간 예배. 바로 본문과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전할 전에 길 도자입니다. 순간 도를 아십니까?가 떠오르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바른 길, 바른 이치, 즉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출석 인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자그마한 남광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이 되면 수요 전도대가 출동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목사님들과 함께 탁자와 물통과 커피와 율무차와 전도지, 파라솔 등을 가득 싣고 스타렉스로 각 사거리로 전도대 물품을 미리 실어 날랐습니다. 더울 땐 시원한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티를, 추울 땐 따뜻한 커피와 율무차로, 또 작은 비타민 2개가 들어있는 전도지를 잔뜩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출동해서 함께 전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좀 힘들기도 하고,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 서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쁘끄럽게 굽신굽신 해가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제 직책이 또 전도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받고 커피를 파는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걸 주나 하는 싸늘한 시선을 마주할 때도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십자가 군병의 정신으로 최대한 내가 친절하게 잘 전해보리라 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며 커피와 비타민을 나누어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아이고 되다 힘들다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흘러 이제 제가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는 내가 전문가지. 낯짝도 두꺼워져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그냥 그때 뵀었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수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며 약간 글썽글썽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권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어떤 아저씨한테 비타민이 들어있는 전도지를 탁 내밀었더니 아니 뭐 이딴 걸 주냐고 하면서 꺼져 땡땡땡 하면서 거친 욕을 내뱉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글썽해서 오신 이 권사님,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제가 가가지고 고마 그 아저씨 엉덩이를 쭉 차빌까요?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권사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먹지 않을 욕까지 잔뜩 들어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시고 다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권사님의 상한 마음 위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착한 권사님 또 힘이 난다고 생글생글 하시며 기운내서 또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그 권사님을 위로하려는 그 기도가 역으로 제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서 있는가?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교회 사역자라 의무로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누구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기억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인 4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엄히 명하노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쩌라고 하나님 뭐라고 할지 몰라도 믿는 성도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권위가 없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과 심판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역사적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쪽으로는 하나님, 한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뒤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동서남북 사방을 꽉 막아두고 내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명령입니다. 과연 무슨 명령일지 궁금하시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하,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다는 원어로 유카이로스, 못 얻든지는 아카이로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와 달리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유는 좋은, 잘이라는 뜻으로 유카이로스는 좋은 때, 아는 부정적 의미로 아카이로스는 나쁜 때 혹은 때를 얻지 못함이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재지 말고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가 감사함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욕을 하고 떠날지 우리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금요일 오후에 전도대로 몇 시간 전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힘쓰라고 했습니까?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냥 전도지 주고 들을 테면 들으시고 말려면 말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때로는 잘못된 일을 지적하며 죄의 누룩을 경계하며 때로는 격려하며 복음을 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생활신앙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말씀하셨지요. 마치 그와 같이 전도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힘쓰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자칫 제 자랑이 될 수 있는 예와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 시절이 자꾸 생각나는 이유는 제 삶 속에서 그때가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을 때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타던 그 왕거람이라는 150m 되는 그 전투함 함내 5침실, 제가 자던 곳인데요, 내에서는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굳이 교회 갈 때 야 누구누구야 말하면서 후임을 막 같이 가자 막 그런다거나 야 너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힘들 때 혼자서 성경 읽고 있는 저를 보고 또 사회에서 뭐 했냐라는 서로의 물음에 신학생이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들 제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뿐이었죠. 그런데 배 안에서는 아무래도 군대다 보니 군대가 좋아진다 했지만 실수나 잘못을 하면 혼내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혼내거나 폭력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모여 있으니 어찌 아니 그렇겠습니까? 내리갈굼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 선임부터 한마디 합니다. 야! 누구누구 오늘 이런 잘못했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해라 이러고 탁 휴게실로 들어가면 그 밑에 선임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는 욕을 막 디립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선임이 더 강하게 욕하고 그 다음은 때리고 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그렇게 마지막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그 후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냥 그 친구를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잘못한 건 있지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은 아니다, 괜찮다 하고요. 그리고 그 키 큰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착한 척만 하고 다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저부터가 빠릿빠릿 주어진 일 잘하려고 노력했고, 후임이 잘못한 것은 혼내고 바로 잡았지만, 그래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힘을 위한 괴롭힘은 되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군대를 25 나이에 늦게 가서 조금은 더 시야가 넓었던 덕도 있었던 것 같고, 나라의 부름으로 그곳에 온 밖에서 만났다면 그저 좋은 형동생으로 지냈을 후임들을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몇몇 후임이 같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저한테, 근데 그 임경환 수병님은 사회에서 신학생이었다는데 교회는 왜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고 그럽니까? 라고 먼저 저에게 물어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최대로 저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기뻐가지고 노력해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대 후에 후임들과 여러 번 만남을 가지고, 그중 한 명은 경환이 형 덕분에 대전에서 교회 다닌다고 했던 것을 보면 아주 실패한 설명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과 예수님,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 이 명령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명령이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지체,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준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점점 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싫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점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만족시키는 즐거운 이야기만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돈과 명예, 쾌락의 성공 신화가 인기를 끄는 것과 같이 시대 풍조에 따라서 바른 교훈을 포기하는 말씀 사역자마저도 등장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추악하게 부패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우리 인간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요, 기숙사 맨 밑에 체력 단련실이 있었습니다. 나름 운동기구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곳에 서면 어느 거울은 정확하게 제 비루한 몸 상태를 보여주는데, 어떤 거울은 이게 살짝 휘어가지고 현실보다 저를 더 날씬하고 키를 크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거울에 서서 운동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후자 쪽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날씬한 것 같은데, 좀 가슴 근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잘났는데, 이러면서 그 거울을 보고 있다 보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금방 운동을 그만두곤 했었습니다. 바른 거울을 뒤틀어서 보기에 좋게 만드는 그저 매직 미러가 된다면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우리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점점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 매직 미러와 같이 휘어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말합니다. 때가 가면 갈수록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더 가기 전 바로 오늘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네, 인사 더는 안 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러나 너 디모데야, 그러나 너 믿는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제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직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대 풍조가 어떻든 간에 신중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중단 없이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글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함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와 동일하게 주시는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래된 예화로 마치고자 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릿에는 한 나이 많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만약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젠틀한 어조로 물으며 전도지를 나눠주던 할아버지. 젊은 시절 호주 해군으로 방탕한 도박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을 도와주며 복음을 전했던 한 손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는 평생 하루에 10명씩은 전도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전도했지만 그러나 단 한 명도 그에게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침례교 목사님이 영국에서 설교하는데 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3분 내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신이 호주 조지가에서 들었던 한 노인의 질문,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 질문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서 고민하다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지나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게 돼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 모이게 된 집회에서도 동일한 간증을 접하게 된 그 목사님은 결국 시드니로 가 그 노인분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 미스터 제너인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그렇게 전도했던 제너 씨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확인한 사람만도 어림잡아 14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제너 씨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제너 할아버지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40년 전도가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리도 많이 있었다니. 2주 뒤에 제너 할아버지는 평안한 기쁨의 미소를 띄우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설교를 통해 전했던 그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미스터 제너의 이야기는 기독교 유명 잡지에 실리지도 않았고 대서특필된 적도 없지만 아마 그는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 되었지 뭐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명령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때론 고난이 있어도 때론 세상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나도 전하겠노라 하고 나아갔던 제너 할아버지와 같이 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칭찬 받으시는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도 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대 주간 예배로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받들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바울이 증거하였으며 디모데가 증거하였고 이어지고 이어져 저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세의 이때 세상은 허탄한 욕망을 따르라 말하지만 우리 신일의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바로 믿고 전하는 전도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서로가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일교회 전도대 또 신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